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호수아 1장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혹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이 부정적인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 해답이 무엇인지 1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 해답 속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일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적일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직접 레슨을 받은 것들이 있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해하기 전에 외우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면, 우리 때는 2학년에 배우는데 요즘에는 유치원생도 하더라고요. 구구단은요, 이해하기 전에 일단 외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의 공식, 판별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해하기 전에 외워야 될 영역이 있죠. 외우면 이해가 되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단 외우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귀에 뒤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외우게 하라. 여호수아에게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외우게 하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맨 앞에서, 전쟁 앞에서 싸웠던 장군이 누구냐?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에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좀 이상한 장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싸우긴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이 싸우는 것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1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어떻게 했지만?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이 이겼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 맨 앞에서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실질적 전투는 저 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뒷받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들고 있어서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무엇이에요? 이 귀한 사건을,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이 귀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울 만큼 들리게 하라, 외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할 때, 이 위기가 있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외워라,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뭐하라? 기도하라. 부정적일 때 뭐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주 설날에 많이 안 드셨어요? 네. 부정적인 요소가 찾아올 때 뭐하라? 기도하라. 네. 이게 여호수아가 유일무이하게 외우게 된 공식인 것입니다. 특별 과외를 배운 것입니다. 무조건 외워라.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상황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뭐 했을까요? 자,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외운 게 있죠? 특별 과외 배운 게 뭐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십니까? 자, 그에게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라. 곤란할 때 기도하라. 부정적일 때 기도하라. 그 공식을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외우게 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정적인 일들이 찾아오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1절 이전에 여호수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공식이거든요. 외워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특별하게 외우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찾아오자, 부정적인 일들이 있자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요,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원망잘합니다. 불평잘합니다. 너무 쉽게 그것들이 튀어나옵니다. 10가지 좋아도 한 가지 잘못되면 불평합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찾아올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이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에 가보면, 제가 갔던 학교도 좋은 학교이지만 또 DTS라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라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너무 좋은 학교지만 1924년도에 파산 위기에 학교가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박사들이 다 모여서 왜 안 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했지만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방 노력했지만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곧 파산입니다. 이때 이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셰퍼 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 말고 루이스 셰퍼 박사, 이분도 천재 중에 천재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요, 인간의 방법 다 동원해 봤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자 교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사들을 다 불러 모고, 자 이제 총장실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봤지 않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유일하고 가장 큰 힘, 기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하고 총장실에 다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셰퍼 총장님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을 키우는 우리 학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있었어요. 아이언사이드 박사도 진짜 유명하신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똑똑한 분이 더 순진한 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어중간하게 똑똑한 분들은 되게 교만해요. 진짜 똑똑한 분 만나보면 진짜 순진해요.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정말 똑똑한 천재 중에 천재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셰퍼 박사님 옆에서. 하나님 이 언덕 하나님 거죠. 하나님 저 언덕에 있는 소 하나님 거죠. 그러면 소 좀 팔아서 우리 교회 학교에 좀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프 총장님이 기도하다가 옆에 기도가 들려요, 안 들려요? 특이한 기도를 하니까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좀 슬픈데 웃기더래요. 하나님 저 소도 하나님 거죠. 소 팔아서 우리 학교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웃긴 장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똑똑한 박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기 이 상황을 모르는 저 반대편 사무실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한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소를 다 팔고, 지금도 달라스에 가보면 소 파는 시장이 있어요. 스탁 야드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그거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에 자신이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투자할 곳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라는 자꾸 부담감을 주시더래요. 아니야, 나 투자할 거야 생각해도 아니,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된다는 아주 강렬한 도전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신학교 간판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 간판이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DTS 간판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 투자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기부하면 되겠다. 주의 종을 위하여서, 앞으로 미국에 이끌어갈 주의 종을 위하여서 이곳에 기부를 하면 좋은 곳에 사용되겠다 하고 사무실에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수표를 내놓고 자, 여기에 기부합니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반대편에 사무실 직원이 엄청난 돈을 들고 이제 총장실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셰퍼 총장님을 찾아간 것이죠. 총장님, 지금 카우보이가 소 팔았다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셰퍼 박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좀 전에. 하나님, 저 언덕에 있는 소 하나님 거잖아요. 그 소 좀 팔아다가 우리 학교 살려주세요. 그런데 카우보이가 그 소 판 돈 들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자기 학교에 들어왔잖아요. 자기 학교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가 일어나서 위대한 학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연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 안 해봐서 그래요. 맞죠? 기도 안 해봐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우연히 내 인생의 기적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우연히 지나친다니까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수없이 지나쳐요.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끊임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연히 나의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좀 멋지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은 지나친다. 기도하면 우연은 나의 것이 된다. 믿습니까? 어차피 부정적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어차피 할 도리 다 해봤잖아요. 안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지나가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일 때 뭐 하라? 기도하라. 부정적일 때, 부정적이고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연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면서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적일 때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적일 때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에 내던져지면 원망부터 나와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거 쉬운 일이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제일 하기 쉬운 건 원망 불평이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사람을 격려도 하지만 힘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교회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 21년째 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31살 때 담임 목사 시작했거든요. 지금 31살 보면 뭘 할까 싶어요. 31살이면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근데 31살짜리가 목회를 했으니 뭘 알고 목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매우 매우 두려웠어요.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조금 성장하니까 모진 고통들이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좀 이제 벗어날만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하셔서, 너무 강권적인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간증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제가 어린 나이에요.
40대 초반에 이 교회를 땅 사고 건축하는데 뭘 알겠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계산도 안 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 안 나오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1시에 잠을 꼬박 세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불면의 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목회하면서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이것을 극복한 힘이 무엇인지 저에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면, 그는 예배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는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는 힘들지 않아요? 목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을까요? 그런데 두렵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목사는 해야 될 일이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 준비해야 되고, 아무리 아파도 말씀 읽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시험에 들어서 설교 안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시험에 들어서 설교 안 한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아파도 설교해야 되고, 힘이 들어도 설교해야 되고, 설교 준비하기 싫어도 설교해야 되고. 말씀 준비는 저한테 십자가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고 나서 해결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시편 38편을 제가 말씀 선포하고 준비하면서 그 시편 38편의 말씀이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시편 31편을 제가 연구하고 말씀 선포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서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처방이 뭐냐?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풀리는 말씀,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말씀을 읽어라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죠. 말씀을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타개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읽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어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진짜 믿어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진짜 믿어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말씀처럼 위대하고 소중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20년, 30년 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말씀에 부딪힌 위대한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120년, 130년 전과 미국 10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미국의 100년 전에는요, 맨하탄이 지금의 명동보다 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교사적 사명을 가고 달구지 끌고 있는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다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으셨고, 어떤 분들은 내려오셔서 일주일 만에 풍토병으로 죽으셨고, 어떤 분들은 몇 년간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2의 선교 대국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찰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처방,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상황이 귀한 상황으로, 복받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인 상황에 내몰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 말씀을 붙들고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침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적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전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적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자, 출애굽 끝 그겁니까? 아니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세월 지나고 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출애굽 목적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부정적이란 말이죠. 지금 상황이 요단은 건너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여호수아에게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진중을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두 가지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두 가지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해라. 뭐를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책 없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누워 자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사역자들이 전략과 전술과 계획을 짜고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시죠? 네,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은 성경은 준비하라는 여러 가지 재반 준비를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로 딱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비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선포하는 것?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중반절 읽겠습니다. 11절 중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거다 이게 아니고요, 들어갈 것임이니라라고 입술로 먼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약속한 땅입니다.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입술에서는 비전을 선포하는 백성이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기가 막힌 책이에요. 성경 강조점이 들어갈 것임이니라가 아니에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입술로 선포하라, 선언하라, 비전을 선포하라. 성경의 곳곳에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될 거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계신다. 그리고 듣고 계시고 그 듣고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선포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게 먼저예요. 말하는 게. 이왕 한평생 사는데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지라도 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삽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그것을 의미 있게 바라보며 비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 불평, 죄성으로 그거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축복된 환경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미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역사를 눈에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개가 자욱해서 한 걸음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상황 앞에 기도하여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여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